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 룻과 나오미를 위로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이 곧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 상동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이번 대림 강민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듣는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핸델의 메시아죠. 서주가 다 끝나면 테너 서창이 나와요. 제가 이거 부르고 싶어서 사실 다시 성악을 배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제가 못 부르지만 이런 노래예요. 위로해, 이런 노래죠. 위로해 내 백성, 이런 게 쭉 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오늘 기도하기는 오늘 짧은 예배와 시간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요,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마지막 위로를 얻고 싶어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 위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요, 그 어머니처럼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었다며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던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나오미를, 그런 룻을 돌보시고 위로하실까요? 옛날 하은이가 어렸을 적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하나님은 좋은 분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 제가 잘 대답을 그때 못한 것 같은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룻기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룻기에서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한두 번 나오세요. 그리고 철저히 숨어 계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나오미와 룻을 위로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이제 맞물려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맨 처음에 3절까지는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이삭이라도 주어야겠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가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그리고 보아스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룻에게 베풀어 주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자기가 그 보아스에게 돌봄받은 것을 은혜로 간증하니 나오미가 은혜를 받고요, 이제 내가 너와 보아스를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너의 거주처를 마련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고 보아스를 소개하며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롯이 나오미를 위해 헌신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했고,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은혜를 룻에게 베풀죠. 근데 그 은혜 받은 얘기를 나오미에게 하니까 나오미는 더 큰 은혜를 받아갔고요,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놀라운 소망, 전에 꿈꿔봤습니까? 이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돌봄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 가장 낮은 룻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요, 룻은 그냥 정말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국경까지만 마저 나가면 돼요. 우리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중에서 우리는 좀 딱 도리만 하면 좋은 관계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구와의 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 더 나가도 좀 그렇고 안 나가도 그렇고. 아니, 요새는요, 남편과 아내도 그냥 도리만 하재요. 도리만. 그냥 몇백만 원 보내주면 내가 아침밥 해줄게. 그걸로 끝내요. 참 인생 삭막하지 않을까요?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참 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맨날 도리만 해서 그래요. 도리만. 그럼 도리만 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거기에. 뻔한 계산뿐이 없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 이 룻은요,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내가 모함 여인이지만 어머니의 땅에 가서 어머니를 죽도록 의식주를 다 돌보고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야, 내 딸아, 그 베들레헴 땅에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워. 너가 거주할 땅은, 네가 누울 땅, 네가 앉을 땅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지금 거기 가만히 있어, 제발. 그런데 이 상식을 누가 먼저 깨냐? 룻이 깨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다 쓸데없는 계산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 순간 끝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함 여인으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다는 건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요, 2절, 내가 네게 은혜를 받으면이란 조건을 달고 있죠. 단지 당시에요, 하나님은요, 율법으로 그 추수할 때 그 네모난 그 밭의 모퉁이는 반드시 가나안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삭을 베잖아요. 그럼 이삭 줍는 자들이, 묶는 자들이 그 뒤에 이제 묶고 있거든요. 근데 흘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반드시 남겨서 가난한 자가 그 이삭을 주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율법의 대상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보호할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것도 적의 이 모함 여인이 이삭을 베러 주러 가, 그 여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쉬운 먹잇감이에요. 폭력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소년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삭을 줍는 것조차, 구걸하는 것조차, 이것은 누군가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주님, 삶의 남편이 죽은 순간 삶의 모든 소망은 끊어진 제가 어머니 덕분에 당신을 알아서 지금까지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제 어머니가 저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3절 기도하며 그 이삭 베는 자를 따라서 밭으로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누구 밭에 이르게 되냐면요,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더라. 문제는 어떻게요? 어떻게? 우연히요. 그런데 4절 보세요.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 밭에 오는 거, 거부가 자기 밭에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때마침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다? 이거 무슨 삼류 드라마의 특징이 뭡니까? 우연성이에요. 개연성이 아니라. 근데 우연성으로 삼류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잘 모르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우연으로거든요. 우연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르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 일방적인 대가고 나의 일에 대한 보상이죠. 계산이죠. 은혜란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인 상대방의 선의와 호의로 인해서 예측하지 않게 불시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 같아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오벳을 낳을 확률은요,
0.00001%도 안 됩니다.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복희와 이동숙이 만나서 이성조를 낳을 확률도 사실은 0.001%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연히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 엄마 누나하고 제가 형하고 8살 차이거든요. 안 날라 그랬는데 실수해서 저를 낳으셨어요. 우연히 태어난 겁니다. 제가. 네.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일까요? 아니요. 모든 사회학자들은 다 말해요. 그건 우연이라고. 여러분이 우연히 좋은 부모한테 태어났고 우연히 그 좋은 부모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여기는 물론 여러분이 한 거 있죠. 여러분이 여기에 반응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반응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사회복지의 모든 시스템은 이 우연성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야 사회복지가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연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연은 럭키가 아니라 운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에 대해 응답했다는 거예요. 응답.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이삭을 죽기로 결심할 때는 믿음의 응답이 있던 거예요. 시어머니, 어머니, 내 어머니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어머니 이방 땅에서도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은혜가 누군가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운이지만 그거는 섭리라니까요. 누군가가 똑같은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 거예요. 이게 보아스죠. 보아스가 룻을 보자 이거 어떤 소년이냐 묻죠. 그런데 다 모든 사람에게 이미 소문이 다 난 것 같아요. 모압에 있던 여인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이삭만 죽는다고. 이미 그 소문은 그 땅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룻이요, 율법에 의하면 아니 이방 여인을 위해서 그 이삭을 흘려줄 필요도 없는데 이삭 좀 흘려주고 룻에게 직접 말해요. 목이 마르거든 이 소년들이 기른 물도 마셔라. 이거는 도리가 아니 이거는 그냥 은혜가 아니거든요. 은혜와 어떤 율법의 선행을 뛰어넘는 거예요. 물까지 마셔라. 그리고 룻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소녀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너 거의 건들지 말라고 소년들에게 당부를 하죠.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도리를 넘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궁금해요. 아니 쟤에게 나에게 흑심을 품고 그런가? 왜 나에게 이런 걸 하지? 우리는 항상 계산으로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10절 이제 룻이 이렇게 묻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저를 놀이개로 보신 거예요?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거는 네가 시작한 거야. 네가 시작한 은혜, 그 은혜 이야기에 나는 그냥 반응한 거라고. 나는 그냥 응답한 거라고. 보아스가 룻을 특별히 돌본 이유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라는 것은요, 은혜는요, 이야기, 더 스토리라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더 스토리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이야기라는 것은요, 언제나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뭔지 아세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에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은혜는 흘릴수록 야 진짜야?
아니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미 하나 모시겠다고 그 모든 멸시와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한대? 아니 도대체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했대? 그거 믿음 때문이래. 아니 모함 여인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 믿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래. 우리 백성은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대. 뭐야? 대박. 여러분, 이 이야기에 보아스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보아스는 그 은혜에 응답한 것뿐이 없다니까요. 은혜? 여러분이라면 안 그랬겠습니까? 네? 저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북한에 있던 한 여인이 선교사님 말씀을 딱 10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 들었대요. 순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북한을 탈출한 거예요. 근데 혼자 탈출해 보니까 가족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그 10분 복음 듣고서 다시 북한에, 그 설스프런 북한에 들어가서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으로 뛰쳐온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헌금 안 했을까요? 헌금하죠. 은혜는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기금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고요. 보아스가 감동한 이유가요, 루세 개인적인 도덕적인 심청 이런 도덕적인 열심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헌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모함 여인이, 하나님도 모함 여인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게 루키아스의 목적이에요. 이게 보아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은 알아요. 내가 지금 그 은혜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언제나 내 앞에 있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흘러 강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내가 너에게 개인적인 관심도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불쌍히 여기서도 아니야.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믿음으로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하노라. 나는 그 은혜에, 내가 시작한 그 은혜의 스토리에 나는 그저 반응한 것뿐이야. 응답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13절 룻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했더니 이제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시는군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이 찬양도 있는데요.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다 아실 찬양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기까지만 그냥 할게요. 룻이 이 고백을 하자 이제 보아스는요 진짜 은혜를 시작했잖아요. 이제 은혜에 반응했다면 이제 첫 번째 보아스는 은혜에 반응한 것뿐이었거든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은혜에 반응한다면 다시 또 다른 은혜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이 보아스의 적극적인 은혜의 시작은 환대예요. 환대. 보아스가 자기 식사 자리에 룻을 초청해요. 이것은요 유대 문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식탁 교제는 그 내가 초청하는 그 함께 밥 먹는 사람과 너의 신분이 같거나 높다는 겁니다. 식탁 교제라는 거는 다시 소셜 스킬이에요. 나의 소셜한 스테이터스를 올리는 방법이었거든요. 절대적으로 나와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자와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아랫 사람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예요. 그거를 초대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환대는 그거예요. 진짜 환대는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주인의 자리를, 여러분 환대한다는 건 딱 하나예요. 나의 자리를, 내 주인의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주인, 그 상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 이게 환대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 여기 이방 땅으로 올 때, 이삭 주러 나갈 때 그거, 누가 나 얘기해 줄까? 누가 나를 맞이해 줄까? 나의 자리가 있을까? 우리 똑같이 우리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똑같거든요. 내가 누군가 나가 인사해 줄까? 나는 완전히 그 외계인같이 취급당하는 거 아닐까? 내가 앉을 자리는 잃나? 나를 피하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자기의 자리를 내어줘요. 그리고 나와 함께 떡을 먹자, 이 떡을 먹자고 해요. 그리고 초에 찍어 먹으래요. 이 초가 뭘까요? 이 초가 식초가 아니라요. 우리 이제 좋은 빵은 발사믹 드레싱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요. 이 발사믹 오일 드레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종은 찍어 먹지 않아요. 허겁지겁 먹지. 누가 찍어 먹냐? 교제하는 주인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볶은 곡식을 줘요. 볶은 곡식은 주인만 먹는 거예요. 환대하고 교제하고 나누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에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나오미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딸아, 거기는 네가 거주할 곳이 없어. 미안하지만 너를 환영해 줄 아무 사람이 없단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그 자리를 마련해 줘요. 왜 그럴까요? 불쌍해서요? 아니요. 같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예요. 보아스는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세리와 죄인들을,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떡과 교제를 하며 구원을 만들어 나가시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배불러요.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16절, 이제 이 보아스가요 16절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래요. 아주. 그래서 죽게 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거둔 곡식 빼는 자가 거뒀잖아요. 그럼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저녁까지 주운 것을 보니 얼마쯤 된다고요? 한 에바쯤 되느니라. 에바가 얼마큼인 줄 아세요? 에바는 14kg에서 23kg 사이입니다. 하루에 이삭 집어서 그만큼 얻을 수 있을까요? 20kg 쌀 한 가마니에요. 이거는 주운 게 아닙니다. 이건 거둔 거예요. 이미 룻은요 이삭 줍는 자가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곡식을 함께 거두고 열매를 누리는 자가 된 거라고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룻이요. 누가 응답했을까요? 보아스요. 누가 다시 더 큰 은혜를 시작했을까요? 보아스요. 이제 18절 룻은 그가 보아스에게 받은 은혜를 이제 다시 누구에게 흘리냐면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은혜를 흘립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주죠. 에바 그 자체물 줬을까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빵을 만들어서 또 발사믹 식초를 만들어 드레싱과 함께 야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교제를 하겠죠. 그 교제는 다른 교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나눔이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할까요? 어머니 내가 오늘 몇 킬로 모았게, 이거 말했을까요? 아니요. 어머니 내가 오늘 어떤 돌봄과 은혜를 받은 줄 아냐고, 이걸 간증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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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머니 모함 요인으로 내가 이삭 주러 나갈 때 과연 솔직히 내가 무사히 우리 집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 땅 백성보다 더 끔찍하게 돌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제가 정말 어머니의 백성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하자. 이제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이제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나오미가 은혜를 받겠죠. 그죠? 나오미가 은혜를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은혜는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보아스가 은혜 받고 응답한 것처럼 이제는 나오미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합니다. 어떻게 응답이요? 우리 20절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첫 번째 룻을 통해서, 두 번째 보아스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누가 은혜를 흘리는 주체가 되냐? 나오미요. 이제는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이제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이삭 줍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축복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땅을 회복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가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주하게끔 영원히 이 완전한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고엘이라 단어는 이제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구속자라고 이렇게 구속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거든요. 영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남에게 넘겼을 때, 오늘 이 모압으로 돌아올 때 이 엘리멜렉의 땅이 이미 남에게 넘겨졌거든요. 그 땅을 다시 친족 중에 하나가 다시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업 물을 짜예요. 혹은 더 가난해지면 이제 땅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다시 그 생명을 빛을 갚아주고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부가 된 여인에게는 같이 결혼해 주어서 아들을, 생명을 낳아줄 의무가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삭 줍는 것도 은혜지만, 백성 사이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첫 번째, 내가 잃었던 모든 땅을 회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죠. 죄와 죽음에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더 중요한 구원이 있어요. 생명을 낳게 해주는 것. 생명을 낳게 해주는 것.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오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룻의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을 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하는 걸까요? 룻이요? 보아스만요? 나오미가요? 아니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 믿음으로 시작하고 거기에 은혜 받은 자가 응답하고 은혜를 흘리고, 다시 은혜 받은 자가 다시 응답하고 믿음으로 흘리고, 다시 응답하고 믿음으로 흘리고, 그렇게 서로 은혜를 흘리면 흘릴수록 하나님이 어디 계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신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칠을 초를 찍어 마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화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이 말은 무엇을 통해서냐? 하나님은 기적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이빨을 금이빨로 기도했다고 만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믿음으로 응답하고 거기에 대한 은혜를 함께 흘리고 서로 은혜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만지세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은혜의 역사를 시작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 시어머니일 수도 있죠. 남편일 수도 있고 우리 아내,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20-40년 있었지만 한 번도 마치 서로 이방인 취급했던 사람들, 심지어 길가에 다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만남 속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란 우연이 없습니다. 응답만 있을 뿐입니다. 롯이 그 어머니의 믿음의 도리를 넘어 응답한 것처럼, 보아스가 롯의 믿음의 도리를 넘어 응답하고 환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그 식탁에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몸과 피마저 나눠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은혜를 흘릴수록 함께 혼자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누군가가 옆에서 초를 찍어주고 여러분을 특별히 보호해주고 여러분에게 잃었던 것을 하나씩 회복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함께 구원받고 함께 놀라운 다음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가득한, 위로 가득한 대림절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